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덥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오래 살았지만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금도 이 시간 땀이 너무 나고 있는데 너무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무더움을 뚫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더위에 견딜 수 없는 그 체력적인 한계를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너무 덥다라는 생각이 지배하면서 어떻게 이 예배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가진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더위에 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불을 지피는 일들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필리핀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특별히 성도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딱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오늘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막 감정이 뭉클거리는 어떠한 그런 뭉클거림이 없으실 수도 있고, 또 그래 내 의지가 막 불끈 결단되어지는 그런 설교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에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청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임무로, 첫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첫째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 세대 가운데 동화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동화되다라는 말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지화 되어져서 공통적인 문화를 나누고 또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화되고 있습니다. TGC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되고 있죠. 참 좋은 뜻으로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 속에서 우리를 동화시키려 하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저 역시도 어느 순간 특히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딱 핸드폰을 켜기만 해도 이 세상의 문화와 그냥 문화만이 아니라 가치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끌어들이는지 그 힘이 정말 강력해요.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딱 SNS를 딱 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스마트폰이, 이 SNS가 나의 그 힘든 마음을 알았는지 마음이 이럴 때 막 나눠요. 그리고 또 계속 연달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도 어느새 모르게 이 세속적인 문화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세속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막 끌어당깁니다. 맞아,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점점점 우리를 흔듭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임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 임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의 예시로 든 적이 있습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실험 들어보셨나요? 백도시 그 끓는 물 가운데 바로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죽을까요? 맞아요. 튀겨져 나가죠. 아, 뜨거워! 하고 개구리가 벌쩍 뛸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가열을 합니다. 마치 온천수와 같이 서서히 뜨뜻 미지근해지면서 서서히 온도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뜨거워졌네, 이제 나올까? 하고 밖으로 나올까요? 아니요. 개구리는 피부에 그 온도에 맞춰서 딱 적응하기 때문에 그 순간 서서히 끓는 물인지도 모른 채, 온도가 올라가지도 모른 채 서서히 삶아집니다. 죽습니다. 딱 죽게 되는 거죠. 이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짐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백도식처럼 갑자기 동성애, 차별금지법 딱 이런 게 딱 갑자기 튕겨져 나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네? 이건 아니지! 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서서히 미지근한 물에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듯이 이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가 서서히 점점점 우리를 흔듭니다. 처음부터 딱 강력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나 살짝 아니게 서서히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들을 어느새 흔들다 보니까 동성애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인권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 서서히 그게 맞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삶아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막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혼돈이 되어지는 거죠.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이제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내 어떤 가치관, 내 어떤 경험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혔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것들을 나도 모르게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의 말, 또 내가 평상시 이 사람을 인정해 라는 그 사람의 말, 때로는 또 SNS를 통해서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서서히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의무로서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만 계속 흔들리면서 어느새
동화되어져 가는 거죠. 특별히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가 우리를 이끄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단순히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문화적 장치들로 아이들이 먼저 접하게 하죠.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가치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올바른 것이냐, 그 가치가 진리인 양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계속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들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아닌데 튕겨져 나가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튕겨져 나가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부터 교묘하게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장치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동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화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 소수만 남았을 때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막 바뀌죠. 그것이 타당하듯이, 그것이 옳다 맞듯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바꾸죠.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거 아니야,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맞는 말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여기고 그것이 옳다 여기기 때문에 마치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지고 참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세속적인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힘이 참 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대 가운데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다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 성경과 대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속 권세 잡은 자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성경적으로 적대시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긴 시간 문화를 통해서 그 가운데 가치관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동화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붙들고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임무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멘.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이 말은 내가 조금씩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변화돼야 돼 이렇게 해볼 거야 라는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나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대로 만족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대로 나는 그냥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대로 딱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셔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싫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에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세상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힘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나는 이 세대 가운데 동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거야.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동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힘을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딱 변화하기 위해 하고 싶지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변화되어지시나요? 저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알아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도 저 역시 또 그런 생각이 사람 참 변하지 않아. 나도 참 변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참 스스로 변화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그 마음의 새로운 힘의 동력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동력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내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은 나의 바람을 따라서 나의 결단을 따라서 나의 노력을 따라서 이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의 딱 머리를 딱 한번 세게 치고 간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제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원래 이런 연약함이 있고,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고, 나는 원래 이런 상황을 힘들어하고, 나는 원래 이러한 기질이 있고, 자꾸만 새롭게 참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지만 저도 모르게 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끊임없이 제 입술 가운데 투덜투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결단하고 싶고 딱 선택하고 싶은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끊임없이 말씀을 나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저 역시도 정말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닥치니까요. 제 마음의 힘을 딱 잃어버리니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기도해요.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원래 이러니까 끊임없이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결정의 순간이 딱 왔을 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전도사님, 끊임없이 말씀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시는 분인데 왜 전도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왜 나는 원래 이렇고 항상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변화해야지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라는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어떤 분인지 딱 예측이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딱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맞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나도 그렇게 역시 전했고 나도 아멘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돼 라고 했지만 순간 상황과 환경 너무나 오랫동안 한순간의 상황과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새롭게 하고 싶었지만 끊임없이 마음의 힘을 잃게 만들고 끊임없이 흔드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 나는 원래 이런데 내가 가진 성향은 원래 이래요. 내가 가진 성격은 원래 이래요.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은 잘 되어지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이런 불평이 계속 제 안에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어떤 새로움을 힘있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제 안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니 이 마음, 내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분명히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사역을 할 때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특히 가정에서 사람과 사랑을 대할 때도, 저 역시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는 연약함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내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는다 라는 것들을 붙잡고 소망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위로만으로 말미암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무엇인가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한 번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죄성을 한 번에 확 씻겨주십니다. 중생의 씻음을 저와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따라 지으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만드신 모양과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계속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받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훼손된,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그것들이 끊임없이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딱 막상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을 때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100% 딱 확신함으로 있었을 때, 그것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조금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때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분별하는 일에 조금 확신이 없습니다. 잘 분별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매 순간 잘 분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속의 힘 앞에 동화되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지키면서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분별하다는 뜻은 A, 이것은 A다, 이것은 B다, 짜장면, 짬뽕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A하고 B하고 이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먼저 준비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것이 내 계획과 내가 눈에 보여질 때, 와, 하나님 역시 나를 가장 잘 아셔. 나의 계획대로 내 마음에 합하게 뭔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한다. 그러기에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는 것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분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A다, B다, 짬뽕이다, 짜장이다, 산이다, 바다다, 이게 딱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내 삶에 경험되어짐으로 입증이 되어진다는 것이 분별하다의 의미까지입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막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뱉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생활이 그 거룩함으로 지키기를 결단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입증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삶인 것이죠. 저 역시도 참 아차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운전하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필리핀에서 운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신호등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CCTV도 많이 없고 과속 이런 그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무법입니다. 누가 과연 가장 먼저 차를 들이미는가, 가장 먼저 빨리 끼어드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젠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운전할 때도 나이스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차량을 몰지만, 그러나 계속 나아가고 3시간씩 막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여러 무질서함 가운데 딱 있게 되어지면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게 됩니다. 곤두세워지게 되어지고 입술 가운데, 행함 가운데 거룩함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빨리 클락션을 올리고 그 누구보다도 빨리 재빠르게 핸들을 트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단순히 운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길 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 때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가정에서 또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뱉는 말들이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뜻이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반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는 선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뜻 가운데 선하신 일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고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단순히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한 뜻을 우리가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화가, 내 감정이, 내 여러 가지가 막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그 선하신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기쁨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투덜투덜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동반되어져야 되는 요소가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기쁜 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기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많이 이루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온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전해지다고 생각할 때는 참 귀하다 여겨지는 요소들이 많이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외모도 갖춰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유머와 센스도 갖춰야 되고 좀 인기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을 끄는 매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이 중요하다는 요소들을 두루 갖추면 참 저 사람 완벽해 보이고 온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해진다. 이 온전해지는 사람은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온전함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선하심이 있는가?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그리고 내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이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며 품고 나아가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소들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참 쉽지 않은데 본문 말씀에서 강력하게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 결단, 이것이 내 가운데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힘으로 변화되어질 수 없는 것들, 끝까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러나 이 결단 앞으로 가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어떻게 쓰실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우시고 쓰실지,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에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예배의 자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두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내 힘으로 변화되어질 수 없는 것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화되어질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상황과 환경 지금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길 원하시는 분명한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내 어떤 상황 환경만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하나님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 내가 동화될 수 있도록 동화되려고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힘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동화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아니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나는 원래 이런 성향,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사람이 이래, 나는 그 가치관, 그 아집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들 겸손히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 분별되어질 때, 내가 확신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되어질 때,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그러므로 내 삶이 삶으로 입증되어지고 삶에 들어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영광 위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상황과 환경들, 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들이, 세상의 삶에서의 모든 가치관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들려서 다 영적 대입을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매 예배에 나와
나도 모르게 다시 예배 끝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가치관이 함몰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들, 나의 모든 고집들,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경험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그러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 분명하다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분별되어진다면 주님, 내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사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조금 다를지라도, 때로는 내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다시 한번 되찾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상함 가운데, 하나님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무너진 나의 심령이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뜻을 삶 가운데 행하는 삶,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증되어지는 삶으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내 안에도 기쁨이 물밀대로 흘러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일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사 지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한심령 한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리사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능력과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축복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 게 또 이 시간을 위함임을 또 고백합니다. 특별히 내일 떠나는 우리 다꿈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2박 3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아이들 20명, 우리 선생님들 8명, 대략 30명의 중고등부가 이제 캠프를 떠나는데 끝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 이 세대 가운데 끊임없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끝까지 예배 자리에 남아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여 달라고, 그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며 나올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건강과 안전과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시간이 다꿈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내일 아이들이, 한 20명의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떠납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끊임없는 절망과 방황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러기에 이 다꿈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캠프 가운데 나아가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비전과 꿈과 소망을 붙잡고 부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오며, 방황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견고한 마음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 리더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워지는 그런 당근 중고등부도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과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캠프를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각자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필리핀에서 함께 영어 캠프를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상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노력하며 영어 공부하고 또 그 가운데 영성을 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중보의 능력 있음을 고백하오니 날씨와 상황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낙심과 실패와 그 부담감들과 그 모든 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지를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성도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의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내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내가 드는 생각들, 내 마음에 스쳐가는 감정들, 내 경험들, 내 고집들, 그 모든 것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마음에 준비된 마음을 아시오니 매 예배 가운데 삶에서 내 입술과 내 행함과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변화되어질 수 없는 것들, 내가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영역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변화되어짐으로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입증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길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닭군 중고등부, 내일이면 캠프를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참 너무나도 힘든 세대 가운데 끊임없는 부담감과 입시와 스트레스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황과 절망과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채 나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닭꿈 친구들 캠프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훈련되어지며 끝까지 견고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캠프 진행되어 있는 기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씨와 상황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오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회복에 소망과 기대와 꿈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캠프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야 되는 것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예배 마치고도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 가운데 단순히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